여러분, 지금보다 지구 온도가 만약 1도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뭐 어제 26도였고 오늘 뭐 27도였는데 겨우 뭐 1도 올라가 봤자 조금 더 덥기는 하겠지. 그런데 별일이야 일어나겠어라는 생각들을 사실은 대부분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우리 이 동네의 온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요, 가뭄이 이제 곳곳에서 지속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킬리만자로에 있는 만년 이 빙이 녹아서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하죠. 또 농부들은 더 이상 농토와 거주지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희귀 동물들이 이제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도만 올라가도 그래요. 자, 그런데 지구의 온도가 2도가 올라가면 이제는 우리가 숨 쉴 때 내뱉는 이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다 흡수되어서 바다 생물들이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린란드의 빙하도 녹아내리고, 빙하가 녹아내리면 해수면이 상승해서 여러분 바다에 인접한 이 도시들이 결국에는 물에 잠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도가 올라가면 그 온난화는 더욱더 가속화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아마존 열대 우림조차도 파괴돼요. 여러분, 그 풍성한 우림을 우리는 볼 수 없고 이제 이 땅 대지는 불타오르게 되어지는 거죠. 허리케인으로 식량 생산도 어려워지게 되어지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사망하는 일들이 실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도가 더 올라서 4도가 되어지면 남극의 빙하까지도 이제는 다 녹아내려요. 그래서 지중해는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을 겪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동유럽에는 더 이상 추운 날씨에도 눈이 내리지 않는 그런 기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지구의 온도가 5도가 되어지면, 5도나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제 재난은 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본시장이 붕괴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우리가 마치 미래의 그런 영화들을 보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 들어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막기 위해 핵무기까지 동원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이제 6도가 되어지면요, 이름도 어려워요. 메탄하이드레이트. 여러분, 이게 대량 분출되면서 결국에는 모든 생물들이 대멸종되어지는 시기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는 손 쓸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20년 전의 기후와 지금의 기후가 같습니까? 여러분, 50년 전의 기후와 지금의 기후가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무리 지금 그 기후를 회복하고 50년 전, 20년 전으로 돌려놓고 싶어서 많은 노력들을 해도 여러분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방인 거죠. 예방.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이 지구가 적당한 온도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걸 하잖아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운동도 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 더울 때까지는 그래서 대표기도를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대표기도자들도 넥타이 하지 않고 조금 더 간편한 차림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이유도 여러분 그 중에 하나예요. 냉난방의 온도를 더 내리지 않고 더 높이지도 않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이유도 여러분 거기에 있어요. 음식은 먹을 만큼만 조리해서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구의 온도를 1도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에 여러분 이미 동참하고 계신 것이에요. 비닐봉투 대신에 장바구니나 에코 이 백을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지구를 지키는 것에 굉장한 도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고스럽더라도 왜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봤어요. 목사님, 저는 제 마음대로 다 살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겁니다. 제가 놀고 싶은 대로 저는 다 놀다가 제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예수님 믿고 저는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마지막을 알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내 마지막이 오늘일지 나의 마지막 날이 내일일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요. 여러분, 점점 무너져 내리고 바닥을 치고 난 후에 회복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 맞지만, 그러나 그때는요, 정말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 아니에요.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신앙이 바닥을 치지 않도록 여러분, 미리 타락을 예방하고 미리 타락을 막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훨씬 더 현명한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딥나에서 만난 여자의 미모에 첫눈에 반했던 이 삼손은 결국에는 악착같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설득해서 이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딥나로 가요. 그래서 이 과정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삼손이 몇 가지 사건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사건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타락을 예방하고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완전히 바닥을 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죠. 사사기 14장 우리 8절과 9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삼손은 자신이 죽였던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그리고서 먼저는 자기가 그것을 먹었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꿀을 가져다가 부모님께도 드렸어요. 와, 효자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부모님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타락을 멈추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두 눈이 다 뽑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졌는가? 마지막에 가서야 겨우 회개 같은 것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힘을 쏟고 왜 결국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는가? 여러분, 그 중요한 힌트가 오늘 이 말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어요. 자,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삼손이 했던 것들을 우리는 답습하지 않고 삼손이 했던 이 나쁜 태도를 우리는 취하지 않으므로 오늘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삼손과 같이 우리가 타락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사람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셔야 돼요. 철저하게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그런데 나실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꼭 지켜야 되는 중요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민수기 6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민수기 6장 3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여러분,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에 관련된 포자가 들어가는 그 어떤 것도 먹지 말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켜야 될 것은 6장 5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라. 절대 삭도를, 칼이나 가위를 머리에 대지 말아서 그 머리카락을 임의로 자르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실인이 지켜야 될 것은 6장 6절에 나와요.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여러분, 세 번째 규례가 뭡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항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 눈에 보기에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그리고 한 가지는 남 모르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자, 삼손의 삶을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중에 삼손이 특별히 신경 쓴 게 뭐인 것 같으세요? 세 가지 중에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예, 이게 삼손이 굉장히 신경을 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들릴라라는 여인이 도대체 당신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삼손이 자꾸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 들릴라라는 여인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이지만 이 여인에게만큼은 이 힘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야기해서 머리가 잘리고 힘이 다 빠지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가 잘려서 힘이 빠진 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아서 그에게 이제는 힘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지. 여러분, 머리카락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머리카락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삼손이 타락하고 그리고 그 타락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여러분 그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목사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려고 한 거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칭찬해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박수 쳐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물어볼 수 있어요. 저도 충분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너무너무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바로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나쁜 태도가 여러분 이 안에 있어요.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삼손이 보여주는 나쁜 태도가 뭐예요? 머리카락을 자르는 건 사람들의 눈에 금방 띕니다. 삼손 머리 잘랐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인사하잖아요. 권사님 머리 하셨네요. 어디에서 그렇게 잘 볶으셨어요? 목사님 머리가 깔끔해지셨네요. 여러분, 금방 눈에 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포도주와 독주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몰래 숨어서 먹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술을 먹으면 결국 사람은 어떻게 돼요? 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취하면 실수하게 되어져 있고 결국에는 술 먹은 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 이렇게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알아차릴 수 있는 머리카락은 자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이 머리카락만큼은 자르지 않으리라. 왜요? 이건 사람들이 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고 그 나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이 그 없는 곳에서 여러분 금기사항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갈등 없이 행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삶을 이미 배웠어요. 늘 자기 좋은 대로 살았던 사람, 늘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했던 사람, 아무리 아버지가 말리고 아무리 부모들이 말려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자기의 결정대로 살았던 사람이 삼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달콤한 꿀이 먹고 싶어도 그게 하필 죽은 사자의 몸에 있었어요. 여러분,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내 부모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짐승도 안 돼요. 어떤 주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꿀이 너무 먹고 싶었던지 너무 탐이 났던지 여러분 사자의 몸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결국 그 사자의 몸에 손을 대고 만 것이죠. 나실인의 법 중에 세 번째 조항을 어기게 되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완전 범죄를 꿈꾸며 그 사자의 몸에서 그 꿀을 뜨게 되어진 거죠. 일부는 자신이 먹고 이제 나머지는 그 꿀을 가져다가 여러분 부모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억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구절 끝부분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부모가 물어봤겠죠. 삼손아, 이 꿀이 어디에서 나냐? 이렇게 맛있는 꿀이 어디에서 났냐? 있어요. 그거 있어요.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절대 자기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실인으로서 꼭 지켜야 되는 세 번째 조항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귀한 꿀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를 물어보는 부모들에게 여러분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저 구절 마지막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삼손 안에 있는 정말 나쁜 태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만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태도로 살아가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는 누구보다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찬양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누구보다 영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누구보다도 예배를 잘하고,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보일 수 있고, 누구보다도 믿음 충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런데 나 혼자 있는 곳에서도 정말 그런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이 아침이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삼손이 보여주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반드시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태도가 혹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태도를 버려야만 합니다. 몰라서 실수하고 몰라서 잘못하는 건요, 가르쳐주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끝없이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나쁜 줄 알아요. 나쁜 줄 알면서도 왜 계속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감옥에 쳐넣고 아무리 오랫동안 징계를 해도 또 나오면 그 일을 반복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삼손의 태도가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쁜 줄 알면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내가 나쁜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치명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위선적인 태도를 일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무나 호되게 그들을 꾸짖으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자부했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613개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11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 여러분 무덤 안에 회를 칠해서 하얗게, 여러분 그럴듯하게 그 무덤 주변을 덮어놓으면 뭐해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썩어져가는 시체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의 비유를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가 정말 혐오적인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3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은 청년 시절에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지 여러분 입으로는 얘기했는데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그 말이 너무 가식적이고 입에 발린 소리일 뿐이고 너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지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겉으로는 그럴 때 보여도 너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하나님 앞에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또 우리가 20일 동안 단위의 기도회 가운데 나갈 텐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리켜서 예레미야 3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똑같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런 우리의 기도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처럼 가식적이다고 말한다면, 염치 없다고 말한다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삼손 안에 있는 이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셔야 돼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위장하는 이 가식적인 태도를 여러분 우리는 고쳐야 되는 거죠.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이 그래서 머리를 자르는 것에는 너무나 열심했던 삼손.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은밀히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 주검에 손을 댄 삼손의 이 나쁜 태도, 여러분 이 나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 모습들을 버려야만 하는 거죠.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고치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수많은 신앙인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또 모든 기도가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인하는 그 자들에게서 돌아서는 자리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입술로 찬양할 때 내 앞에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린다면, 내 안에 걸어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오늘 내가 듣는다면, 그리고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과 인사는 하고 지내는 그런 예배가 더 이상은 되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진짜 당신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이 하는 말, 당신이 하는 행동, 바로 그게 진짜 당신이다라는 주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밝은 조명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모습은 내 진짜 모습이 아니죠. 오늘 제가 잔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하는 저의 모습도 어쩌면 진짜 제 모습이 아닐 거예요. 어쩌면 저의 진짜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제 아내나 제 두 자녀일 것이에요. 그런데 저의 가족들도 사실은 저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은 아니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바로 그 내 모습이 내 진짜 인격인 것이고 내 진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자꾸 이 책의 내용을 늘 머릿속에 새기고 살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 베트남에 살고 있는 제자가 초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2015년인가 가족 휴가차 베트남에 휴가를 갔었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마치고 이제 아이들이 그때는 더 어렸으니까 아이들은 숙소에 있고 저와 아내만 이 바닷가 근처에 정말 이 멋있는 소개해준 커피숍이 있어서 거기에 나와 앉았어요. 바람도 이 여름이지만 살랑살랑 불었고 또 시킨 망고 주스도 뭐 너무 싸고 맛있었고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 커피숍에 저하고 아내밖에 없었어요. 막 다 제가 전세 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한 5명 정도의 이제 한국말이 어디선가 웅성웅성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5명의 남자들이 아저씨들이 우르르 이렇게 몰려 들어오더니 거의 가까운 옆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자, 한국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골프 여행을 온 아저씨, 물어본 건 아니에요. 다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대화가 점점 가관이에요.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음담패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잠시 후에 베트남 여자들이 들어와요. 베트남 젊은 여자들이 들어와서 그 테이블에 같이 앉았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왜 왔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단순히 골프 여행을 온 아저씨들이 아니었던 거죠. 도대체 그들이 한국에서 가정을 떠나올 때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고 왔을까? 자기 자녀들에게 야 아빠 어디 갔다 올게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미 기분이 상했어요. 그 맛있던 망고 주스도 더 이상 맛이 없어졌고요. 너무너무 기분이 상해서 그냥 다시 아내와 함께 숙소로 돌아왔죠.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삼손의 나쁜 태도를 바라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 모두에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시체를 만지며 꿀을 먹었던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서 내가 이 삼손의 모습을 바라볼 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삼손의 인생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런 외식하는 태도를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이런 나쁜 태도는요 결국에는 굳어져서 이것이 내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이 나쁜 태도들을 여러분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 그러다가 결국 삼손은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삼손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나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 나는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다. 여러분 그것만큼 큰 착각은 없어요. 나쁜 태도가 굳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식품을 살균하는 방법 중에 저온 살균 방법이 있다고 해요. 들어보셨죠? 우유나 이런 데 보면 저온 살균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래 전체 의미는 저온 간헐 살균이라고 해요. 간헐 살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원래는 이 우유와 같은 식품들을 고열, 뜨거운 거래 펄펄 끓으면 웬만한 균들은 다 죽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펄펄 끓여도 죽지 않는 균들이 있대요. 신기하죠? 어떤 균이냐면 이미 자기들끼리 포자를 형성해서 이렇게 보호막을 씌운 이 균들은요 아무리 펄펄 끓여도 죽지 않는데. 자, 그러면 뭐 사람의 지혜가 이 세균보다 못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그러면 펄펄 끓였다가 이걸 다시 상온, 그냥 이 실온에다가 이 세균들이 좋아하는 온도에다가 그냥 하루 정도 방치해 둔대요. 그러면 놀랍게도 포자에 이 쌓여 있던 세균들이 다시 온도가 우리가 놀기에 괜찮아졌네?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포자를 스스로 이렇게 벗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자 안에 있던 세균들이 놀러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또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끓여주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그 물이 든 액체나 우유를 끓여주면 이제 남아있는 그 세균이 죽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 번 반복되어지면서 결국에는 멸균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그래요. 목사님 예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지 않아요? 기도 뭐 그렇게 매일 해요? 그냥 기도 1년에 한 번 되어지지 않아요? 왜요? 숨을 하루에 한 번만 쉬시고 쉬지 마시지. 왜 숨은 하루에 아침에 한 번만 쉬고 왜 지금도 계속 쉬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흥의 수련에 필요하죠. 특별한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포자에 쌓인 이 균들과 같이 꼭꼭 숨겨진 애들,
자기들끼리 그렇게 숨어서 방어하고 있는 애들은 여러분 단 한 번의 이 가열로 이 균이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었다가 여러분 그들이 활동해서 나올 때 또 그들에게 가열을 통해서 그들의 균을 죽여가는 것처럼 매일의 기도가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제부터 20일 동안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참여합니다. 왜 20일 동안이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가 발견이 돼요? 내 안에 숨은 죄들이 여러분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몰랐던 이 숨은 죄가 내일 기도할 때는 거짓말처럼 떠올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오늘 생각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내일 또 주님 앞에 엎드리면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이 또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매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자꾸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나아가서 여러분 정결케 하는 작업들이 매일매일 내 안에 일어나는 사람은 이 저온 살균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우리가 어쩌면 사람만을 의식해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태도들을 내 안에 발견하고 또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생각 가운데 은밀히 행하고 숨겨놓은 그런 죄들이 있다면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기도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것들이 하나하나 내 안에서 끄집어내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혹 이제 느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현수막도 달러 올라오고 뭐 교회 뭐 찾으러도 올라오고 정리하러도 올라오고 그래서 뭐 소예배실을 가든 또 우리 본당에 올라오든 그러면 뭐 낮이든 혼자 와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살금살금 제 볼륨만 보고 빨리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방해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예의가 발라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제가 온 걸 알고 인사를 하셔요. 여러분 저는 너무 미안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은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에요. 어떤 인기척이 들리고 어떤 발소리가 들리고 그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이 묵직한 소리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맞네라고 여러분 들려도 여러분 절대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그냥 하던 기도 계속하세요.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 혹시라도 뭐 사정 때문에 늦게 내 옆자리에 와서 있는 성도가 있으면 잠깐 눈인사만 하고 빨리 예배에 집중하세요. 막 거기에서 막 악수하고 막 또 껴안고 이미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팀이 찬양도 하고 다 예배가 그렇게 순서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하셔도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만을 위한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기만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삼손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것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뭐 똑같은 기도를 20일 동안 매일 해. 똑같은 찬양을 20일 동안 매일 해. 여러분 힘들죠. 매일매일 나오는 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태도가 우리에게도 굳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들이 없을 때 당신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진짜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 그 모습이 진짜 당신의 인격이고 그 모습이 진짜 당신의 모습이에요.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죽은 시체에서 몰래 꿀을 떠먹으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던 그런 잘못된 태도가 또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하게 행했던 나의 죄악들이 또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착각하면서 꼭꼭 숨겨두었던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은밀함들이 여러분 매일의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 다 끄집어내어지고 또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다 못 박히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그 축복과 사명, 그 길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